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잠언서 7장 1절부터 5절까지만 교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같이 봅니다.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1절을 보면 느껴지는 게 있죠.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음녀의 유혹에 대해 주의하라고 교훈하는 아버지의 모습, 그것이 지금 담겨 있습니다. 잠언서는 그러니까 지혜의 책이라고 하는데 지금 지혜에 대한 얘기보다 계속 음행에 대해서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아름답게 멋지게 살아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추하게 되니까, 제가 보니까 인간이 추하게 되는 두 가지가 탐욕과 음행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혜롭고 아름답게 살아야 될 우리가 잘못 빠지면 추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부제는 어리석은 자의 결국입니다. 누가 어리석은 자냐? 결국 길은 여러 가지인데 음녀의 길로 치우치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라. 수많은 길이 있는데 음녀의 길이 있다는 거죠. 그 길로 가면 어리석은 자가 되고 그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참 좋은 얘기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 오늘 세계로교회 캠프하고 오다가 중간에 그 야외 화장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잠깐 들렸는데 또 우리 영찬이 목사하고 가니까 또 뭐 갑자기 막 돌아다녀요. 풀숲을 해지고 그쪽에 또 뭐 냇가가 있고 하니까 그래도 뭐를 하나 뽑아갖고 들고 왔어요. 저한테 화단 있냐고. 내가 주면 알아서 키울 테니까. 근데 딱 봐도 난이에요. 너 난을 어디서? 자기 눈에 딱 보였는데 꽃대가 있더래요. 그래서 가고 내가 우리 전문가 우리 한 권사님 있으니까 내가 맡기면 되니까 일단 내가 가져가겠다. 그래서 지금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저 난 꽃이 어떤 색이면 좋은 꽃일까요? 비싼 꽃. 뭐 저도 난에 대해 잘 모르지만 그러더라고요. 영차이 목사가 흰색 꽃이면 100만 원입니다 그러더라고. 흰색 꽃이면.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봐서는 모른대요. 피워봐야. 흰색 꽃이면 팔아서 헌금하시고 아니면 그냥 키우시고. 그러니까 이 난도 꽃 색깔에 따라 값어치가 달라져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난초 밑에 뭐가 사는지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 약간 그 뭐죠? 옛날에 보면은 뭐 이제 이렇게 좀 검은 곤충들이 다닌 것 같은데 뱀이 산대요. 딱 뱀굴이 있더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 뱀이 난뿌리 그쪽에 많이 산다네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 오늘 가장 아름다운 것 밑에는 또 위험한 게 도사리고 있다. 자,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음녀는 보기에 매혹적이지만 빠지면 인생 종친다. 첫 번째 아버지의 교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특히 잠언서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말을 지켜라. 또 명령, 또요 율법, 또 계명, 또 내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떨 때는 명령이 되고, 어떨 때는 법이 되고, 어떨 때는 계명이 되고, 어떨 때는 언약이 되고, 어떨 때는 복음이 되고, 어떨 때는 성취될 약속의 말씀도 되고, 이 말씀의 다양한 거예요. 그게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의 응답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말씀을 내 손가락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 뭐라고요? 눈동자처럼 지키고 손가락에 매고 마음판에 새겨라.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목에는 금목걸이를 두르고 손에는 오색 반지를 끼고 뭐 여러 가지를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눈동자처럼, 시편 17편 8절 9절에도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날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눈동자는 굉장히 중요하죠. 작은 티끌 하나만 들어가도 답답해서 못 사는 게 눈동자예요. 그만큼 지켜야 되는 게 눈동자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지혜를 눈동자처럼 지켜라 그랬습니다. 4절에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한마디로 뭐죠? 지혜를 어떻게 여겨라? 가족처럼 여겨라. 누이처럼, 형제처럼, 가족처럼. 그만큼 지혜를 가까이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를 지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우리 김 사모님이 은혜 받아가지고 그걸 딱 뽑아서 우리 아동센터 문에다 딱 붙여놨어요. 제가 이튼 칼리지 얘기 한번 했거든요. 영국의 이튼 칼리지 총리를 19명 배출한 명문학교예요. 근데 우리가 학교는 뭐죠? 공부 잘해라, 열심히 해라. 그런데 이 교장 선생님이 한 번은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학교는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 되기만을 원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영국의 최고 명문고등학교, 600년 전에 세워진 학교, 19명의 영국 총리를 배출한 학교. 이 학교는 자신만 아는 엘리트의 입학을 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과목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목이 체육이래요. 하루에 꼭 한 번은 함께 축구를 하게 만들어요. 뭐죠? 함께하는 정신. 그리고 한겨울에 진흙탕 속에서 레슬링을 하게 만든대요. 뭐죠? 페어플레이 정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신. 그러면서 어느 해 졸업식 송별사에서 교장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학교는 자신이 출세를 하거나 자신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원하지 않습니다. 주변을 위하고 사회나 나라가 어려울 때 제일 먼저 달려가 선두에 설 줄 아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입학할 때부터 나는 이 나라와 사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라는 독특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BBC에서 방영한 적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대로 실제 이 학교 학생 출신들이 1, 2차 세계대전에서 무려 2,000명이 죽었고요. 또 어떤 때는 전교생 70%가 참전해서 죽기도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공부를 먼저 강조하지 않는 이 학교의 졸업생 대부분이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에 들어가서 졸업을 한다는 거죠. 그만큼 이 정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한 엘리트들이 이 학교에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학교 설립 당시부터 다음 교훈이 전통처럼 내려옵니다. 남의 약점을 이용하지 마라. 비굴한 사람이 되지 마라. 약자를 깔보지 마라.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라. 잘난 체 하지 마라. 공적인 일에 용기 있게 나서라. 그래서 이튼 칼리지 학생들을 항상 마음에 새기는 글, 약자를 위해, 국민을 위해, 국가를 위해. 전 이 학교에 들여보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 윤 대통령. 이런 데 좀 들여보내갖고 좀. 제가 참 정치 얘기 별로 안 하고 싶은데, 그 기자인가 누구가 이렇게 이재명 대표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보면
어려움을 많이 당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혹시 대통령이 되면 이 뭐예요? 그 여태까지 자기를 어렵게 했던 사람들 복수하려는 마음이 있지 않겠냐. 그때 이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해보니까 경기 성남시장 5년, 경기도지사 3년,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8년. 자기 대통령 되면 혹시 된다면 5년 짧다는 거예요. 그 정적을 복수하기 위해 거기에 시간 막 들이고 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야 그래 저 정신이 좋다. 일단 믿어보고 싶다. 저 다른 말 안 했습니다. 믿어보고 싶다. 좀 그렇게 말이라도 진짜 거기에 시간 허비할 그게 어디 있어요. 얼마나 정치, 경제, 외교 할 일이 많은데.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떤 사상과 정신이 들어가느냐. 어렸을 때부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두 번째 음행 현장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6절에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며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어리석은 젊은이가 거리로 가는 거예요. 왜? 유혹에 빠지려고. 음녀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0절부터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러면서 홀리는 수법에 대해서 13절부터 얘기합니다.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려놓으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완벽한 희락이 있다. 남편까지 집 떠났다. 그러면서 이 젊은이를 유혹합니다. 이때 소년의 반응 어땠을까요? 21절에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22절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이미 거기서 어슬렁거릴 때 이미 유혹에 빠진 거예요.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게 지금 누가 쓴 말이에요? 솔로몬이 음녀에게 빠지면 어떻게 되냐? 소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다. 화살이 그 간을 꿰뚫는 것처럼 완전히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 새가 그물로 들어가고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함과 같다. 한마디로 결말을 알지 못하고 끌려가는 것과 같다 이 말이죠.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죽기 위해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요. 멸망당하는지도 모르고 멸망당하며 즐기고 놀다가 간다는 거예요. 오늘 18세기 말 영국은 강력한 해군력을 통해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노예로 실어나르며 막대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적 노예 거래로 많은 노예들이요 비참한 삶을 살고 목숨을 잃기도 하고 정치인들과 사업가들이 결탁해서요 노예제대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영역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미국에 총기 사고가 계속 나요.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뭐죠?
그렇죠. 총을 규제하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총을 못 쓰게 해야 되거든. 근데 안 돼요. 그게 복잡한 카르텔이에요. 손댈 수 없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들도 손을 못 대요. 아예. 그 이권과 이것이 딱 맞물려 가지고 모르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목숨 건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하나 없애려면. 노예제도는 더 심했어요. 누구도 못 건드려. 그런데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윌리엄 월버포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용감하게 맞서 싸운 거예요. 46년간 수많은 살해 위협, 수많은 중상 모략, 46년간의 노력 끝에 영국 의회에서 노예제도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은 링컨과 남북군의 전쟁을 통해 이걸 얻어냈고요. 영국은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가진 자가 생을 걸고 싸운 거예요. 46년. 그래서 얻어냈어요. 그 이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의 영향으로 젊은 국회의원들 중 3분의 1이 복음주의 기독교인이 되었대요. 보는 거예요. 야, 저렇게 양심을 가지고 싸우는 기독교인.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이 복음의 사람 보여진다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권고합니다. 24절.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울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이제 솔로몬이 이 음행에 대해, 음녀의 길에 대해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차 타고 아침에 이렇게 가는데 막 눈 오고 그랬잖아요. 어제도 막 눈 오고 막 그러더니 프랜카드가 하나 있더라고요. 저기 화순 넘어가는데 거기 딱 상습 결빙 구간 조심하라 이거예요. 여기는 상습적으로 어느 구간. 근데 그 영어로 딱 써놨더라고. 블랙 아이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 배웠잖아요. 이건 이제 안 잊어버려요. 상습 결빙 구간이 블랙 아이스구나. 블랙은 검은색이고 아이스는 얼음인데 검은 얼음, 위험한 얼음, 흑암지대하고 똑같잖아요. 흑암의 망대가 생각. 오늘 캠프하러 가는데 저거 블랙 아이스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현장에 사각지대, 재앙지대, 블랙필드, 어두운 땅, 그 현장을 살리려면 우리 237 나라 5천 종족이 우리 교회 오겠어요? 못 와요. 그런데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역자가 있다면 모르죠. 우리는 준비하고 파고들 수도 있고. 그래서 기도 중입니다. 영어를 기가 막히게 하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사모님은 더 잘하고 모셔오려면 뭐니 해도 준비할 게 많아요. 놀라운 거는 갑자기 제가 그런 것도 아니고 옆에 목사가 그런 거예요. 분목사님 쓰셔야죠. 뻔히 알면서 왜 그냐. 아니 저 대구의 조목사님은 몰라요. 학교 다니면서 전도사 하면서 부교육자 3명이나 쓰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저렇게 컸는데 그릇을 키우셔야죠. 얘가 훈계하듯이 얘기하는데 그때요. 그래 이대로 가갖고 뭘 하겠나. 해보지도 않고 이래갖고 되겠나. 나 혼자 이래갖고 10년을 지금 혼자 이러고 있는데 이거 안 되겠다. 그때 우리 장로님들이 딱 떠올랐어요. 그리고 몇 명 우리 집사람 얼굴이 팍 떠오르고 우리 권사님들 하면서 하나님이 오케이 해야 되지만
우리가 진짜 복음을 위하여 이분들이 한번 말이나 해볼까 그런 마음을 딱 갖고 그러다가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그걸 이제 제가 월요일인가 화요일날 받았는데 우리 권사님을 어떻게 내가 태우면서 가다가 그냥 한번 얘기를 한 거예요. 권사님 우리 부교역자가 있으면 어떨까요인가? 제가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한번 살짝 던졌어요. 권사님 갑자기 놀라운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갑자기 며칠 전부터 부교역자인가? 목사님에 대해서 막 기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냥 던진 말에 이 반응이 저 어떻게 했어요? 저는 지금 몰라요. 그 제가 말하는 이분을 모셔온다고 내가 올래 한다고 뭐 올지도 모르고 근데 이제 일단은 기회가 됐으니까 저한테도 누군가 얘기를 했고 그래서 기도는 해봐야 되겠다. 또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와서 영어 유창하지. 사모님은 완전 거의 미국 사람이에요. 영어 수준이.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가 앞으로 2, 3, 7, 5천이 맨날 기도만 하는데 절대 안 오는 시스템이 돼 있단 말이에요. 와도 못 살리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생각도 들고 기도해서 뭐 손해날 건 없으니까 그러면서 얘기했는데 권사님 반응이 일단 1차 응답 저는 한 3번 정도 응답 보면 확실하다고 보거든요. 두 번째 관문은 우리 사모님 얘기를 제가 계속 기도하다가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한번 먼저 얘기해보고 우리 중직자들 같이 우리 장로님들만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없고 우리 또 권사님들하고 같이 어쨌든 우리가 만약에 모셔야 된다면 부담해야 될 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너무나 많은 이거 믿음의 벽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하면서 하다가 어찌게 뭔가 어제 이 처리를 하게 됐어요. 아동센터 그 차 때문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그러다가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딱 왔어요. 집사람은.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찌 됐든 뭐 우리 집사람이야 뭐 하나님의 뜻이면 오케이지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2차 통과. 그럼 이제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3차하고 4차가 남았어요. 3차는 우리 중직자들이 올 오케이가 있어야 되고 4차는 당사자. 본인은 지금 아무 생각도 없을 건데 내가 갑자기 가갖고 순천으로 오시오 하면 그냥 갑자기 제가 결정하고 하는 것보다 한번 얘기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앞으로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동역자, 사역자, 전문 사역자 있어야 되거든요. 렘넌트 사역 때 해보니까 진짜 전문 사역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 제목으로 하여간 오늘 이걸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나와 뿌리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아까 내가 얘기했던 상습 결빙 구간, 블랙 아이스 이게 존재해요.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그 길을 항상 다니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게 팻말이 딱 있으니까 여기서는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특히 눈 왔을 때 얼음 있을 때는 여기는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요즘은 그런 것들을 좀 유심히 봐요. 무시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경고를 무시하면 안 돼요.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되듯이. 이번에 제가 오늘은 우리 세계로교회 이교구 캠프 하면서 이제 셋째 날이니까 제가 이제 오늘은 한 분 한 분 포럼을 시켜봤어요. 한 10분 되니까. 근데 놀랍게 이분들이 다 응답받고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이제 제일 고참 권사님. 처음 딱 포럼 시키자마자 이 장로님, 여장로님이에요. 지금까지 딱 보면 이분이 보니까 구역장이 그 교구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뭐 굉장히 연륜도 있고 잘 하시게 생겼어. 얼굴도 보면은 고집도 있어 보이고 뭐가 있어. 카리스마도 있고. 그래서 포럼 시켰더니 자기는 처음에 캠프한다고 하니까 짜증나더래요.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도 나름대로 이렇게 지금 잘 하고 있는데 또 뭘 캠프를. 근데 메시지 계속 들으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적극적으로 지금 캠프 이렇게 하면서 하고. 어떤 권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사업하는 분인데 이 캠프를 하면서 눌러붙었던 그 처음에 그 막 복음과 열정이 막 이게 지금 사라진 지 10년 됐대요. 자기가 느낄 때. 그런데 이번 캠프를 통해 이게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사회보고 하면서 메시지 던졌거든요. 그걸 우리 팀에 순종, 반복, 지속, 반복이다. 이걸 대부분 붙잡았더라고. 또 이번에 은혜들을 많이 받았어요. 보니까 순종. 그치? 우리가 캠프를 안 해봤나? 뭐 이분들이 다 안다 생각하면. 근데 그냥 하라는 대로 전도수업도 기록하고 진짜 하니까 새로운 분들이 막 열리는 거예요. 나도 놀랐어요. 제가 오늘 어이구 관중 안 시켰으면 어쩔 뻔했나. 대부분 다 새로운 분들이 이렇게 희한하게 열렸더라고. 어떤 분은 진짜 그 성도 남편인데 뭐 교회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인데 간경화 갔다고 온 거예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 간경화는 본인도 잘 못 느끼는 위험한 거니까. 근데 딱 입원했을 때 가가지고 진짜 자녀들에게 건강하고, 자녀들 소원이 뭔지 아냐? 아빠가 건강하게 교회 가는 거다. 그때 이분이 영접하고 교회 나온다고 약속했대요. 그러면 그 주간에 교회 쉽게 나오겠어요? 벌써 딱 아침에 전화 와갖고 오늘 못 가겠는데요. 컨디션이 안 좋고 뭐가 어쩌고 가서 끌고 나왔대요. 이 권사님이 아이가 대단해 보니까. 이 여장로님이 이분이 와갖고 은혜 받았나 봐요. 교회가 괜찮은 곳이네요. 그래요. 앞으로 뭐 은혜 받았냐 그러니까 그건 잘 모르겠고 자기가 계속 나오겠다고 앞으로. 그렇게 이런 간증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말씀 붙잡고 갈 때. 그 사회배단 아까 그 권사님은 그 10년 동안 이게 눌러 붙어갖고 이제 뭔가 이대로는 안 되는데 현장과 다락방과 캠프에 대한 열정이 없어졌다는 걸 느끼면서도 어쩔 수 없이 가다. 이번 캠프를 통해 이게 이제 살아나면서 눌러붙은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권사님, 눌러붙은 거는 어떻게? 끓여야 된대. 끓여야. 근데 이 메시지 듣고 매일 기도하고 하라는 대로 하면서 이게 끓어오르더라는 거예요. 눌러붙은 게 날아가는 느낌이래요. 이거 참 그 뭐예요? 표현도 좋다. 우리도 모르게요. 우리는 이 감사와 감격과 이런 게 없어지면서 나도 모르게 눌러붙어 이게. 복음은 받고 은혜는 받는데 현장에 대해서 죽어져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놓쳐버리고 눌러버린다면 결국은 현장은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니면 누구도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해요. 몰라 다른 교회도 그렇게 말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예요. 복음 전하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예요. 가장 확실한 복음을 전하니까. 그래서 최고의 은혜와 응답과 축복 속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라. 어리석은 자의 음녀의 길로 갔던 어리석은 자의 결국 멸망이요 죽음이요 사망임을 알게 하신 주님.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았으니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날마다 감사를, 날마다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88장입니다.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이름터 옥상 작업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노회가 가까울수록 서기로서 할 일도 많고 모임도 많고 좀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언약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영원한 주가 되시며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되고 계명이 되고 법이 되고 성취될 기도 응답의 제목이 되고 또한 치유의 광선이 되기도 하고 사단과의 싸움에 승리할 무기가 되는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 원하는 예배자들, 아름다운 교회 가족들, 우리 렘넌트들 세워질 교회와 이름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